네, 오늘 우리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족한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권사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장로로 부름받은 것, 내가 안수집사로 부름받은 것, 내가 서리집사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안정을 얻고 또 부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권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다 헌신 예배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준비되셨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충성되어 헌신하겠습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성도님들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 더 높이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네, 딱 붙어서 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와 굴뚝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모든 새들이 경쟁을 펼치는 거예요. 누가 높이 나나, 누가 오래 나나. 서로 내가 제일 오래 납니다. 내가 제일 멀리 납니다. 제가 제일 높이 납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펼치는 거죠. 모든 새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시합을 펼칩니다. 누가 높이 나나 시합을 펼쳤어요. 올라가면서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새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제목이 뭐라겠죠? 독수리와 굴뚝새. 독수리가 남았어요. 역시 새 중의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제일 끝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1등이다. 역시 나만한 새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 머리 위에서 요만한 굴뚝새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힘있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그동안 힘을 다 소진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누가 1등 했을까요? 굴뚝새가. 우리 독수리에 딱 붙어서 올라왔던 굴뚝새가 1등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동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그 놈이 가장 지혜로운 놈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지혜로운 놈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쫓아가는 거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의지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붙어서 따라가다, 붙어서 쫓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시편 63편 8절에도 나오는데요. 63편 8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단어 역시 따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일 때도, 전쟁터에 나가 전쟁할 때도, 사울 왕에 쫓겨 광야 생활할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목동으로 살아가든, 내가 왕으로 있든, 내가 쫓기는 입장에 있든, 내가 전쟁터에 나가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을 때까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63편 8절 다시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풀러 붙여서 딱 붙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딱 풀러 붙여가지고 딱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청종하며. 네,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한문으로 보면 청은 무슨 청이죠? 들을 청, 들을 청. 그렇다면 종은 무슨 종입니까? 따를 종, 쫓아갈 종. 그러니까 청종은 뭐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종이죠.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열매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열매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면 열매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다 압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들었지만 그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대로 내 삶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듣긴 많이 들었죠. 하지만 들은 그것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해야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싫어도 용서해야지요. 희생하라는 말씀 들었으면 희생해야죠. 섬기라는 말씀 들었으면 힘들어도 섬겨야죠.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시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랍니다. 한마디로 청종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이 저기 있다, 복 따라가자 해서 우 몰리고, 복이 저기 있네, 복 따라가자 해서 우 몰리고, 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를 따라가는 존재입니까? 말씀. 내가 말씀을 따라 열심히 가다 보면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따라가지만 그 복을 놓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뒤에 보면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복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어도, 읽고 읽어도 너무나 좋고 맛있고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말씀을 끼고 사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갔더니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근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그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가 뭐라고요? 말씀을 청종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간단해요. 이 두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한쪽 날개가 있고 이 기도라는 한쪽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바퀴인 거예요. 이 한쪽 바퀴가 말씀이고 한쪽 바퀴가 기도입니다. 만약에 한쪽 바퀴만 발달이 되어 있고 한쪽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제자리만 돌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내 상황이 어떤지, 내 처지가 어떤지, 내 고민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지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상황과 사정을 부모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와서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제잘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야, 그거 다 알아, 하지마,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엄마 아빠한테 와서 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그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요. 우리 입술의 이야기, 우리의 입술을 밖으로 비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까지도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내 길 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적을 공격해야 됩니까? 공격하지 말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전쟁에서 묻고 전쟁에 임하지요. 그래서 백전백승입니다. 전쟁하는 족족 이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죠. 왜요? 그 전쟁에서는 묻지 않았거든요.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나 묻지 않아도, 굳이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이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파하고 말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갑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죠.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잡혔는데 뭘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달려가야죠. 근데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쫓아가, 난 여기 있을게,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라라는 말은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 즉 하나님 쫓아갈까요? 라는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적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다행이다, 난 권사가 아닌데. 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붙어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생긴 말이에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교회는 안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 코로나 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이 있었어요. 문제가 됐습니다. 100만 정도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2배가 되었습니다. 200만 성도가 안 나가.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안 나가. 이런 성도가 200만 명.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또 신조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몇 년 됐습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떠다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쇼핑하는 거죠. 이 교회에 한번 갔다가 저 교회에 한번 갔다가 온라인 들였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교인,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착하지 않고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거죠.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죠.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20절에도 나오지만 16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열심히 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하고 힘을 같이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개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의 성장, 이 세 개 열심히 하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극복, 이 세 개 열심히 해보십시오. 모든 위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흥, 이 세 개 열심히 해보십시오. 부흥하기 싫어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모이셨는데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속는 셈 치고 딱 1년만, 몇 년만? 1년만 해보십시오. 내가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속는 셈 친다, 그 마음으로 1년 동안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헌신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에게 오십시오.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똑같은 말씀 전하겠습니다. 1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 같은데 무엇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 도저히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이 세 개예요, 세 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세 개에 목숨 거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뚝새처럼 마지막에 뿅 하고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